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를 더입혀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놓여진 주의 귀한 일들과 또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에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계획들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가능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온유함,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거칠고 어떤 강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 뉘앙스가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다.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복을 받게 된다. 그 중에 땅이라는 것으로 상징하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도 그러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온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너에게 다 주겠다.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온 땅이 너의 것이 되겠다. 땅을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많은 축복이 있을 터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땅을 받기 원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받기도 원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얻기 원할 수도 있고 능력을 얻기를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져다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맡기셨느냐, 이건 우리 청지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매치가 안 됩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세상에 강하고 약삭 빠르고 어떤 교활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얻는 것도 어떤 치밀하고 열성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 온유함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죠.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다.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깊은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라는 것은 그러했습니다. 강한 자, 약삭 빠른 자,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는 어떠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자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자는 단순히 힘과 능력으로, 칼과 총으로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차지하고 주인이 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주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우화가 있죠. 태양과 그 바람이 서로 힘 대결을 하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의 옷을, 외투를 벗겨보자. 그러면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뤄보는 것입니다. 바람이 자신 있게 내가 벗겨버리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쌩쌩하고 힘찬 바람을 불었죠. 그런데 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더 이게 강하게 옷을 여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이 내가 한번 벗겨보겠다. 따뜻한 훈풍을 부는 겁니다. 따뜻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단단히 여몄던 옷을 벗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우화를 보자면 강한 바람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태양입니까? 동물로 보자면 어떤 힘 있는 동물의 왕 사자입니까? 다 잡아먹고 다 제압하고 힘 있는 맹수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항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어떤 강한 권세도 할 수 없었던 로마의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의 제국으로 상징되는 그 힘도 이루지 못했던,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그 팔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여호와의 힘이죠. 그 능력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 강력한 힘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가장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그러나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을 위에 오르셨다. 그래서 이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이 되셨다. 만물이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마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가장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온 땅을 받으신, 기업으로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그처럼,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자들은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항상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이런 말씀이 나왔냐? 모두가 떠나가고 외면하고 고독한 예수님의 자리, 풍찬 노숙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쉼도 없고 안식처도 없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마음으로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은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의 짐을 다 지어주리라. 이것은 우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사실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이 깊은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힘과 능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온유하다고. 내 마음은 강팍해졌어. 내 마음은 까칠해졌어. 거칠어졌어. 그 환경과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도대체 주님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겸손함의 근본이 원래 주님은 온유하시니까 그런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온유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주의 마음을 거칠고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드는 거라. 부드럽게 만드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힘인 거라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집니까? 거칠어지기 쉽습니까? 메말라지기 쉽습니까? 답답해지기 쉽습니까? 하지만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기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깨닫고 일해야 되겠다. 깨닫고 주의 일을, 정말 주의 복을 얻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처럼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더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처럼 온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영원한 기업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고. 가슴 떨리는 이 비밀한 세계, 우리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법칙이라고 하죠. 비밀한 세계,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던 이 세계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붙들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생각해봐도 그가 양을 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인 누구보다도 마음이 다 이렇게 부드럽고 온순했다고. 그렇게 증거받았던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강팍한 마음, 거칠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현되어 가지고 반석을 치고 너는 그곳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얼마나 그러니 이것이 심각한, 우리가 정말 싸워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정도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리,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할 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또 넘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부드러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칠어질 수 있다. 메말라질 수 있다. 딱딱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혈기가, 이 강박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천국의 백성에게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이 되게 할 수 없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힘과 힘으로 대항하고 이기려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이기시고 그 길을 이기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신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싸움도,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그 길을 기억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그 희생과 섬김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런 자가 됩시다.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으로 나온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길을,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일들을 마치 청지기와 같이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받들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이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시니 깊고 오묘한 이 역설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다시 깊이 새겨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강한 힘으로 때로는 마음이 거칠어지고 메말라지는 그렇게 다시 변해버리는, 그렇게 답답해져 버리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갈 때가 그렇게 변화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없고 이것으로는 땅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인데,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울과 같이 우리 비춰보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들, 마음들을 다시 정말 갈아엎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원하는, 이 온유한 마음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깊이 깨닫고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으로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이 기업으로 하나님 땅을 축복으로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교회를 통해 다 성취되고 남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복을 받으리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시던 주님의 말씀, 우리 주시는 이 귀한 땅, 우리 주실 귀한 축복들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예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